요즘 뉴스 보면은 고독사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고독사, 우리가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독사로 사람이 죽어갈 때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죽을까요? 고독사로. 1위를 보니까 60대입니다. 60대가 혼자 죽는 경우가 많다. 2위는 50대, 3위가 40대, 4위가 70대. 어쨌거나 중년 이후에 혼자 있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슬프고도 외로운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죠. 여자의 5배 많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친구가 없거나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어울리는 게 잘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이 고독사로 죽었는데 그분의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장이 나와서 일기장이 이제 기사에 실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었고, 누군가와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겠지. 정말로 그렇게 말한 대로 그는 죽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죽음이 발견되는 그런 죽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독사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목장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같은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남자들이 고독사가 많을까? 남자들이 목장 모임을 잘 안 와서 그렇다. 목장 모임 오면 목장에서 챙겨주는데 혼자 있으니까 이런 고독사를 당한다. 군대 가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전쟁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살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이길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길 기뻐하는 자들이 사는 거, 육이 살고 영이 살고,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카나다에는 로키 산맥에 큰 나무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큰 나무가 이 세코이아라고 하는 나무죠. 얼마나 큰지, 작은 나무가 50m, 50m, 큰 나무는 80m, 90m, 뭐 나무 하나가 100m짜리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수명도 보통이 100년, 200년, 많은 건 1000년, 최고로 오래 산 나무는 3000년.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근데 이 세코야 나무가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얘가 툭 쓰러져 넘어져 죽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코야 나무가 어떻게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이나 이렇게 안 쓰러지고 살게 됐을까 궁금해서 연구를 했더니 밝혀낸 비밀이 뭐냐면, 세코야 나무는 자랄 때 혼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뿌리가 묶여요. 서로 얽혀 설켜. 바람에 쓰러져야 되는데 뿌리가 막 서로 막 묶여 있으니까 얘가 버티는 거야. 또 넘어져도 같이 자라니까 옆에 있는 나무까지 부딪혀가지고 이게 끝까지 넘어지지 않냐고 버티고, 그렇게 1000년, 2000년, 3000년을 살아내는 나무를 보면서, 나무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도 함께 사는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행복하고 장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속편할 때가 있어요. 아우 귀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함께 기뻐하려면, 멀리 가려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냐? 못된 인간과 함께 하면 유럽 여행도 재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면 옆집에 가도 동네 가도 행복하고 즐겁죠. 친구 따라 강남만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감옥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친구들 잘 사귀어서 끝까지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아는 중풍병자 이야기인데, 이 중풍병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이 아니에요. 처음에 건강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갑자기 푹 맞은 거죠. 갑자기 사지가 마비가 된 거죠. 걷기가 어렵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학이 발달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서도 중풍병이 발생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죠? 사람들도 떠나가고 외롭고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 중풍병자가 됐으니까 일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화가 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을 돕는, 이 사람의 이 환자된 것을 안타까워 여기는 주변 이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중풍병을 고칠 수는 없었고, 뭐 내가 뭐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소문을 들어요. 문득 야,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내 친구도 병을 고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뭐 예수님 계신 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던 차에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 근처까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야야야, 빨리 준비해, 우리 빨리 가자. 왜?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예수님 만나면 너 병 고칠 수 있어. 이 막 서둘렀겠죠. 아마 환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의사는 아니라며. 의사는 아니지만 네 병 반드시 고쳐, 빨리 준비해, 안 되겠다, 야, 침대 대 들고 가자,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 그를 치유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뭐 무한정 병원비를 댈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뭐 재력도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데려갈 수는 있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 모든 친구들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면, 교회로 데려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은 고치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친구들이 모여서 야, 예수님 데려가자, 좋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 계신 저 집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빼곡히 에워싸서 침대를 들 채로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야,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한번 상황 좀 보고 올게. 갔더니 집 안에도 이미 사람이 꽉 찼어. 야, 큰일 났다, 예수님 만나기엔 텄다. 내일 다시 와야 되냐? 아니야, 내일 예수님이 어디 갈 줄 알고 오늘 해결 봐야 된다. 알아서 기도봐라.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해결책을 찾죠. 그 해결책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뭔데? 아, 이게 있긴 있는데 뭔데? 지붕을 뚫고 가보는 거야. 지금처럼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니까. 그래? 야,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붕을 뚫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한 것이죠. 아마 친구들이 와서 아이, 너무 많다, 오늘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랬으면 이 환자는 아마 평생 동안 이 질병에서 노인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이 그 친구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세요. 창의적인 분이시죠. 이 세상을 만들 때도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하늘에 짐승을, 새를 만들 때도 수백 가지 수천 종류의 새를 만들고, 육지의 짐승도 수백, 수천, 수만 종의 짐승을 만들고, 물고기도 수만 종을 만들고, 색상도 모양도 크기도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건 못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쉽게 단정 짓지 말고 아니야, 할 수 있어, 길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 피할 길이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다 배려해서 그 정도 배려한 거야. 즉 피할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지금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반드시 있을 거야, 이 말씀을 믿으면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해도 안 되더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들을 필요가 있고, 주님이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해결되시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야, 좀 민폐긴 한데 지붕을 뚫자, 그래가 침대를 들고서 지붕을 막 뚫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누가 보셨냐면 예수님이 보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사, 이 지붕을 막 뜯어내고 침대를 막 내리면 정신없는 이 활동을 보시면서 주님은 야, 쟤들 믿음 있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상황이에요.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들은 방법을 찾아낸 거죠.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행동 못하는 거죠. 그 믿음, 사랑, 그 기뻐하시면서 이 환우를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속죄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환자, 모든 환자들이 병 낫길 원하지만 이 환자가 자기 스스로 나 빨리 병 낫고 싶어 이것만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가 나 빨리 일어나고 싶어 이 간절한 마음으로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친구들이 안 왔으면 집에 친구들이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옆에 왔다는데 우리 친구가 좀 가서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을 텐데 쟤 걷지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랬다면 걔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고침 받아야 된다라고 침대에 그를 끌고 갔으니까 그게 치유받는 거죠. 또 예수님이 없었으면 다행히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고침받았지, 예수님 못 만났으면 이건 치유는 불가능한 거죠. 또 그 집주인이 막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는 거 봤어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식사를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은혜의 시간이 끝났어요. 막 화를 내고 쫓아내고 이랬다면 그런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오죽했으면 저러려고 상황 파악 보니까 아마 저 환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냅둔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혜받고 변화받고 기적을 경험할 때는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기도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돕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날 위해 중보했고 누군가 날 위해 희생했고 참아줬고 기다려줬고 용서해줬고 이런 은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행복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 돕는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가 없는데요 이럴 수 있겠죠. 이러다가 고독사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성경에 뭐라 그래? 너희들한테 친구가 있어. 적어도 한 명.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자. 나 너희를 친구라고 생각해.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송하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였는데,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지만 친구는 친구가 좋아서 함께 있는 게 좋아서 비밀을 나누는 게 좋아서 늘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의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이 무섭고 하나님 무서워서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지금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께 나만의 비밀이 있는가, 날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앞자리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늦게 누가 일행이 왔어요. 근데 딱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하고 이제 인사를 딱 하더라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밖에서는 사장님 하지 말고 형이라 부르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마 같은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그냥 사장님인데 나와서는 우리 형님 동생 하자, 친근하게 지내자, 난 너 가족으로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마지못해 순종하는 하나님과 백성 관계 말고 우리 친구하자, 우리 비밀을 나누자,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관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난 너희의 친구야. 그런데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는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랑해서 친구를 구원하고자, 친구에게 영생을 주고자 기쁨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죽음에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난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친구들도 했지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베드로가 배신을 때렸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랬지만 당장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저 인간 몰라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순간 수탉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얼마 전에 너 분명히 닭 울기 전에 날 3번이나 배신할 거야. 그럴 리 없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것이 기억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베드로가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 나 배신하는 거 봤는데, 야, 내가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참 가증스럽고 어떻게 입장 표현할지를 애매한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 건 사랑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인정하긴 하는데 이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예수님 너 나 사랑하는 건 맞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뜨끔했어요. 뜨끔했죠. 뭐라 대답할까 하다가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2번 물으시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제가 이런 말 뭐하지만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시몬 진짜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냥 막 난처하고 어쩔 줄 모르지만 네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제 진심 좀 알아주세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 표현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헬라어 표현이 좀 달라.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 또 이제 집착, 탐욕 이런 사랑은 마니아, 형제 우정의 사랑은 필레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를 질문했어요. 야 베드로 너 나 아가페 사랑으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참아 며칠 전에 배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염치가 있지. 대답을 하기를 단어를 바꿉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의 사랑으로 해요. 친구로서의 사랑으로 사랑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두 번째 질문하죠. 요한 내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아가페로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가페는 아닌데 이러면서 주님 제가요 필레오의 사랑은 사랑합니다. 또 대답을 합니다. 예수 세 번째 질문을 바꿔요. 단어를 뭐라고? 필레오로. 좋아 그럼 베드로 그럼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 사랑할 수 있어? 베드로가 그럼요.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못해도 적어도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난 너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주님 사랑하지 못하지만 필레오의 사랑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진짜 나의 사랑을 아냐? 알겠다. 그럼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봤어요. 못된 배신자도 사랑하고 세리도 창녀도 사랑하시고 종교 지도자들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봤어요.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너희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와 상담하면서 목사님 그런 인간이 다 있다니까요. 아우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도 사랑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인간도 사랑해야 되나요? 그럼요. 성경 보면 그런 인간도 사랑해라고 하라요.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이렇게 말씀. 왜 불가능해요?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직 그 인간을 사랑할 만큼 충분히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지 못했으니까. 그럼 어느 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체험받으면 그래 그런 인간도 저런 인간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 이렇게 말하죠. 저분한테 가까이 가면요 찬바람이 불어요. 사람이 차가워요. 말하기가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말 걸기가 두려운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추운 사람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했고 미움받지 못했고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을 닫았어요. 추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을 살아요. 슬픈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마음을 닫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차갑게 보일지 몰라도 그는 살고자 웅크리는 거예요. 그는 추운 사람이에요.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나아가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면 그가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처음부터 차가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추운 사람이었구나,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 변화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저렇게 찌르는 말을 하는지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아프게 말을 하고 승질나게 말하는지.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가시 같은 사람, 선인장의 가시가 원래는 이파리였다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땡볕에 살려고, 물 없는 사막에 살려고 이파리를 접어서 가시가 됐다고 하잖아요. 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따스한 사랑 받지 못해서 얘가 지금 날카롭게 됐지만, 우리나라 선인장은요 사막의 선인장은 달라요. 부들부들합니다. 찔려도 안 찔려요. 애들이 하도 물 많이 먹어가지고, 하도 온실에서 온도가 딱 좋아가지고 가시가 아니에요. 저 가시 같은 인간도 우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부들부들해집니다. 야, 저 인간이 바뀌었어. 저 인간이 변했어.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저런 인간도 바뀌는 거야. 구경하러 가자라고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으러 왔는데 육체의 질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아요. 죄의 사함도 받았어요. 이보다 좋은 일은 없겠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의 사랑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엄밀히 말하면 이 중풍병 치유하고 소경 치유하고 안전병 치유하고 문둥표 치유하고, 물론 주님이 기쁨으로 하셨지만 진짜 관심은 영혼 구원이죠. 진짜 관심은 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저의 말을 들어 이 의심하니까 엄청난 기적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진리의 말씀을 할 거야. 이런 능력을 받은 분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 거야. 이러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기울이다가 진리가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돈이 없어 죽겠어요, 1억만 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죽겠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돈도 안 주고 병도 안 고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회개해야지, 용서해야지, 너 말씀 사모해야지. 아니 주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어 내일 감옥 가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몸이 아파 일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급하지도 않은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진짜 원하는 관심은 이 땅에서 좀 더 돈 많고 좀 더 출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벗어나 영생과 구원을 누리는 것, 그것을 진짜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딴 거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 지금 당장 급한 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 덕에 또 예수님 덕에 너무나 좋게 치유받고 이제 행복했어요. 와,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 해피엔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었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끝에는 마귀가 역사한다고 갑자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서기관이 시비를 겁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죄가 있다 없다 말합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죄 용서한단 말입니까?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문제가 다 해결됐다, 뭐든지 박수치고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공했다고 그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고, 지금 망했다고 그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두고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보죠.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러다가 사업이 잘 되고 뜻한 바 이루고 소원 성취하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사명을 그만둡니다. 예배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빠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필요한 거,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야,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예배하러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러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는 친구가 있어야 되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정신없이 세상 따라갈 때 친구야, 그러는 거 아니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잡아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친구야, 네 문제 해결할 분이 계셔, 나 따라와봐. 친구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따라와봐 라면서 주님께 인도하는 친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를 주시옵소서. 천국까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상처받고 슬픔이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나에게 밥 먹자고, 누가 나에게 같이 한번 여행 가자고, 누가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나를 찾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된 것은 자기 혼자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친구들의 도움, 예수님과의 만남, 집주인의 어떤 관대함,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고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집안에 신앙생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어떤 친척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야, 남수야, 난 널 위해서 지금 몇십 년째 기도하고 있어. 그 말 들었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네. 나 혼자 잘나서 온 게 아니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